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고 그 택정함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정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영원전에 택정하시고 이제 창세기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때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인데 또 그 가운데서 이미나도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쓴 자들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복음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너희가 받은 것을 먼저,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내 죄를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미나도 죽은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제 죄가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온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산자로 만들어내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변경이 되어지는 거죠. 언제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전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부동히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히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계획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에 대해서 실패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을 이뤄가는 모든 사역 속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일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그 말씀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 일을 미리 정하셨고 그 일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장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예수님이 맡겨서 하신 일이 뭐냐? 맡겨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생애의 중심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을 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보다 부탁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묶였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당신이 죄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약교회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인도하려 하심이로도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3일날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하신 일의 전체의 제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신령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하나님 아는데, 예수님도 아는데, 그렇게 되어질 문제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는 시간대에 그 많은 긴기는 많은 수많은 수억천 년의 시간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모두가 부끄럽고 연약한 자를 증거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하나님 압니다, 나 예수님 압니다, 그것으로 맥힐 일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시는 것만, 그것만, 말씀 안에서 아는 것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은 그분이 보시는 그 입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늘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이, 이 구원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구원의 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은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자가 두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당신의 구원 자체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겐 생명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한번 살짝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원수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자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어졌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이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에 이미나도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고 우리에게 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징조는 아들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이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말씀하시고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애국 노예로 제약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중보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중보자를 세울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세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봐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가셨을 때 이 모습으로 친히 담당하셨던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을 때 누구를 증거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 그래서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미라도 오셔서 온전히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를 어떻게 시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곧 내게 임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타고 올라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셔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들쑥날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하나도 빈틈없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분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화 있을 수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 잘 지켰던 종교 지자들의 마귀의 새끼들, 독사의 제, 그들에겐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알아보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도다. 시편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눴죠. 자, 다시 보세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똑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자의 그 묘실에 들어갔던 사건 이미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안 찾아왔네요. 자, 시편 22편이나 16편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모세, 그렇게 했죠. 그럼 모세가 무엇을 썼냐면요, 구약 성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이는요, 이때 오후 시간에 할 건데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너네들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주받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누구 보내신대요? 예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었던 그 죄 문제 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던 거, 그건 내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 성경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잠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그림자처럼 잠깐 가려진 상태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무엇을 읽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 율법으로 그냥 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언제 요거 벗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제 얼굴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 보이시죠?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이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벗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어째서 모세 오경 율법을 향하여 문자로 너네들이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렇게. 그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가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에서 아직도 이렇게 덮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기 못상에 미워하다가 왔잖아요. 예? 미워하다가 속으로도 미워하고 신경질도 내고 그러다가 여러분 왔는데 뭘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해? 예?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다시 보세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덮여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면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벗겨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서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죠. 17절.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 어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함이, 사단에 대해서 자유함. 이전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은혜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로 진실되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인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과 은총하심은 넘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복된 자다, 그 얘기를 하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구약 성경에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있는데, 또 구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언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예를 들면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유월절 제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유월절 어린 양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번제도 있고 희생제도 있고 성막도 있고 성공의 구제도 있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다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전달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다못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로 벗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구약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건에 가리워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들어도 안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된다.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예, 3절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다면, 문자로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고 있다면, 율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다면 복음에 가리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 그래서 왜 가리웠냐? 망하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네를 전파했냐?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니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죠.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빛, 여러분의 영혼을 밟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만하게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믿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이 부족했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부족했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하실 거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것을 왔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설렁탕 사다 주마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밥을 안 먹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설렁탕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가 제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데 가죽옷을 입혔어요. 양 잡아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언약의 대상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면, 그럼 시인하면 내 놈 시인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시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세요. 예. 예? 아름답지도 않은데 막 아름다워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내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면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안 믿어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입으로 뭐다? 신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뭐다? 구원에 이른 자이다 그 얘기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도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옛날엔 죄인이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아비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불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어요? 접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불러야 될 것, 믿게 해야 될 것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성경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야 함과 같도다.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좋은 소식.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밑도 끝도 없이 내일 모레면 복 받을 거야. 그런 거 어디서 성경에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만 아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것도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데, 들으면 막 복 받아라, 만사형통할 것이다, 기도하면 불 받아라,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봅시다. 3절.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 예. 베드로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담당하고 사역을 담당하다 이제 육신의 질고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필요로 할 때 이런 것을 너네들에게 생각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거죠. 그러면 17절 봅시다. 뭘 봤냐면요,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특별히 뭘 봤냐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 변화산에서 누가 보였죠?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곳에서 처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처소를 짓고,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처소를 짓고,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처소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으로 싹 덮어버리고 누구 한 분 남으셨죠? 예수님 한 분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이 모세와 엘리야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이 너네들을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공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확실한 예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날이 세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도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저도 조금 기도를 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능력도 많이 받게. 그런데 또 어떤 분에 의해서는 그분은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영적이 흐려져 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진리라고 믿을 건데요? 뭐가 진리라고 여러분 믿으실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래요? 물론 그 사람에게 다 그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구원에 대한 거 너에게 임할 은혜라는 거죠. 그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도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서 어느 시 어느 때 지시한지 그것들을 상고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밑도 끝도 없이 다니시지 마시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 들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기를 통해서 왔던 것은요, 이미 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러니까 이때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고 복음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약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것을, 근데 부활했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야 나야 나 부활하신 나야 나 예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했느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뜨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 보세요. 가라사대 서로마에드 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을 풀어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 싫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12시인데 정말 승질난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어머, 그렇구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육신을 오신 분이 아,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분은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예수님도 성경을 들어서 당신이 죽으셨고 당신이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현상만 붙잡고 나타나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만 믿고 요렇게 충성하면 요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렇게 믿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건 율법이잖아요. 예? 내가 요렇게 함으로 요렇게 하면 그럼 너가 열심히 해봐, 그렇게 놔두시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 그럼 열심히 해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다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누구예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누굴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8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서 앞에 있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뭐 성경을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망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아주 믿음에 부유한 자로서 든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그의 아들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생애 동안 이 믿음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